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찌꺼리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니요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아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고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첼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도다.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멜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은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상찰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랗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로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니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를 입게 도둠 같게 하시소서.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11월 11일 목요일 효와 행복 제목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말씀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시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효행복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장에서는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엄희와 사랑을 찬양한다. 아울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가련한 처지와 이러한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음임을 상기시키고 야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 드보라의 이 같은 노래는 역대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재확증하는 것이다. 드보라는 또한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에 대해 언급한다. 그녀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단일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단결이 약화되었음을 지적한다. 즉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 등은 공동의 대적에 맞서 전쟁에서 피와 땀을 흘렸는데에 반해 아셀과 르우벤 그리고 단 지파는 자신들의 일상생활에만 만족하여 형제들의 수고와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드보라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승리를 이룬 것에 가정을 지켰던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있었으며 이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강조한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따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4장에서는 이 가나안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가 패배를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 드보라가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5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지나갔던 그런 산지들, 지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또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들, 특히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이 또 진동시키시고 불과 연기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드볼산과 기손강 중심으로 시스라와 싸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과거의 그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삼갈과 야엘이 나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로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요. 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머리에 오늘 말씀과 같이 말뚝을 박아서 죽였던 여인입니다. 그들이 활약할 시대에는 이 블레셋 족속과 이 야빈의 압제가 너무 심해서 큰 곳에서 상거래도 없었고 법질서도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약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백성들은요,
그 약탈과 이런 폭력들을 피해서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작은 길로, 좁은 길로 숨어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그 시대 가운데 7절에 이스라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원이 그쳤고 그쳤더니 그곳에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고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이런 우상 숭배의 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풍요의 신 이런 신들을 통해서 그 세 신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싸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이끌었던 철병거 900대, 그 900대를 가지고 왔을 때 전혀 막을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게 하셨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빗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방패나 창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방패도, 우리에겐 창도, 우리에겐 힘이 없었다. 그 철병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드보라를 먼저 택하시고 이 전쟁의 승리도 먼저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의 승리를 벌써 확증하셨어요. 이 바락이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나아갈 때 드보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사사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요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스라는 우리가 아닌 어떤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고 시스라는 군인도 아닌 그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미 알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 당한다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겪는 여러 가지 환난,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겪는 환난들,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미리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요 이미 승리를 주셨고요 우리는 그 승리를 주신 그 길을 환난 가운데에도 담대히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냥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이기하심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담대히 나아갔고요. 드보라와 함께한 바락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가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상대할 수도 없었던 그 철병거 900대를요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900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900대의 병거를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갔어요. 위협을 하고요. 네, 그것을 사용하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그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버려두고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무기,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해도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요, 네,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시고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앞서가시며 우리의 위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짐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2절에 보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요,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긴다면요, 네,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맡긴 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영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 내 물질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요, 내게 남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요, 이제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요동하고 계십니까? 네, 서 있기조차 힘든 삶을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와 평안을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한 담대함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문 9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요,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그들이 거부했다 이런 말들은 전혀 없어요. 그들이 다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드보라는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와 이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시스라의 군대와 같은 백성들, 그 900대의 병거와 싸우러 나가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든지 우리 신앙의 연소함, 연약함, 부족함을 우리가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부족함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과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순결함이 본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권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게 되어지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 아낌없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우리를 진보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고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이 전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선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앞서가셔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일터와 이런 우리 주변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앞서가심을 담대함으로 여러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우리 모든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편지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성결함으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담대히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